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3장 1절 말씀을 끝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성경 주석 학자들이 이 끝으로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3장으로 끝을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그의 감정이 점점 격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옵니다. 끝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면서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넘어갑니다.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 이제 끝으로 막 설교합니다. 그러다가 자 마지막으로 하다가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막 하다가 자 말씀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또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목사님이 끝으로 자 마지막으로 막 하다가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들 참 싫어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첫째 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 주셔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생겨날 때도 있고 두 번째 더 많은 은혜를 좀 주고 싶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 어렵게 이렇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엔 전도하시고 또 저녁에는 마가다락방 집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더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길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 진짜 끝으로 내가 우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으로 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진짜 끝은 안 났지만 그가 끝을 맺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또 한 번 하고 싶은 말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글인데 기뻐하라는 말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주제가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기뻐하되 카라라는 헬라어를 주로 쓰는데 이 말은 사로잡히는 것이죠. 사로잡히고 어디에 사로잡히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사로잡혀야 돼요? 주 안에서 십자가 예수 앞에 성령 앞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인은 누굴까요? 거룩한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맞죠?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진정한 신앙인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기쁨으로 하는 전도, 정말 멋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 상급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한 사람이 먹을 거 달라는데 먹을 거 주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빵만 주지 말고 갖고 있는 커피도 좀 주세요. 커피도 기쁨으로 주면 이게 참된 신앙인이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온전할 때 부어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경건해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경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해보셨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기쁨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의무적으로 사랑을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죠. 이 전도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며 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에도 기쁨이 심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신 건 무슨 목적입니까? 이름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심겨져서 너희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기쁨이 충만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서 또는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가지고 우리도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죠. 죄, 사망.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도 사망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합니다. 억누르는 것 같은데 스프링을 억눌러봤자 스프링은 뿅 하고 튀어오르듯이 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없어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있으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것을 우리에게 억누르는 것이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거든요. 이 억누르는 것부터 해방되고 벗어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의 생명의 법, 복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100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할 때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 야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죄와 사슬과 어둠이 다 녹아져 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방법,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빛을 밝혀주시면 죄의 법, 사망의 법,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야훼께 즐겁게 부르짖고 즐겁게 찬양하고 야훼께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마련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훌륭한 사역을 한 대통령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뽑지요. 그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소아마비가 되었음에도 정말로 대통령의 직분을 잘 감당했고 미국을 승리의 나라로 이끌었던 리더십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적었는데 루즈벨트는 세 가지 능력을 가졌다. 자, 궁금하죠? 루즈벨트가 갖고 있던 능력은 뭐였을까? 첫 번째, 휴식의 능력. 두 번째, 걱정을 덜어내는 능력. 세 번째, 사람들과 엔조이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든지 다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근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이 있어도 근심을 덜어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근심의 능력이 근심의 힘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 주신 기쁨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근심을 누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걱정을 덜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근심을 쫓아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심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휴식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쉼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루즈벨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 평강, 이게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찾아오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다 세상의 인간이기 때문에, 즉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죠.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내 욕심이 없어지고 내 욕망이 꺾이고 하나님의 욕심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임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 세상의 욕심, 자랑하고 싶은 거, 명예욕, 이거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예배 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언제 공급받는가? 예배를 드릴 때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뻐하는 영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으로 옮기는 걸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 마음의 기쁨이 흘러 넘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몰라요? BTS처럼 춤을 췄는지 한국 고전무용 같은 거를 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가 너무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다가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채통이 없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체 높으신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며 찬양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는 다윗의 영성을 마음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옷이 벗겨질도록 찬양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의 영성,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가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차이는 축복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끝으로 내 형제들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릴 때 기쁜 거 이게 사람 바라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김영근 목사님을 보면 별로 기쁜 게 없어요. 사람 볼 때는 기쁨보다는 우리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서 기쁨이 연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 주민을 위해서 약수물을 공급하고 있죠. 근데 약수물 앞에 아무리 그릇을 갖다 놔도 약수물은 안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열어야 돼요. 최근에 약수물을 펑펑펑 쏟아내기 위해서 얇은 관을 두꺼운 관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틀면 졸졸졸 나왔던 약수물이 요즘에 관이 커지니까 콩콩콩 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연결돼서 예배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돌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그릇 안에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요 주전자처럼 생긴 이 운물물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항상 운물물 옆에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바가지에 물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 물을 집어넣고 주전자같이 생긴 것을 막 하면은 거기서 엄청난 콸콸콸콸 생수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다 저희 친척들이 서울에 살아가지고 친척이 시골에 사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저는 도시 사람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영종도에 친척이 있어서 한번 같이 놀러 갔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물을 다 버려야 되는데 마중물을 넣고 부은 다음에 콱 물이 나오는 것을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마중물하고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있어봤자 기쁨이 안 나와요. 근데 마중물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콸콸콸콸 물이 감춰졌던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마중물을 부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기뻐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코미디 영화 봅니다. 코미디언 이야기 봅니다. 아무리 주변에 웃긴 사람을 만나도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그러나 마중물을 부으면
조금만 애쓰고 힘쓰면 그 안에서 컬컬컬컬 생수가 나오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생수가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죠.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다. 네가 마셔야 될 이 물, 잠시 목마름을 갈증을 가라앉힐지 모르지만 예수가 주는 샘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이 생수를 이렇게 표현하셔요.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에서 뭐가 넘쳐나요? 생수의 강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도꼭지만 트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중물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최소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콸콸콸콸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기뻐하는 그 말씀을 주면서 이런 말을 또 연결을 합니다. 1절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어떻게 해요? 수고로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4장으로 쫙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 다음부터 그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말을 하고 또 한다는 기뻐하라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가수라든가 강연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래 한 번 발표한 다음에 그 노래를 계속하면 됩니다. 조용필 씨 못 찾겠다 깨꼬리 아직도 부르십니다. 강연하시는 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연하는 사람들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그것을 재탕을 하죠. 근데 이 목회자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오카노 목사님은 30년 넘게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를 잘 이끄신 다음에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분 은퇴하실 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주의 종들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너무 힘드시고 매주 새로운 말씀을 뽑아내는 게 힘드셨는지 설교 안에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은 제일 힘든 게 토요일 밤이라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이걸 더해서 말할까? 빼서 말할까? 어떤 말을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말씀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다는 말을 그 대형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신 신학생, 이제 전도사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젊은 청장년층에 있는 주의 종들이나 아주 노련한 머리가 희끗희끗하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똑같이 힘든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설교하는 것을 재탕한다, 했던 말을 또 한다라는 맥락으로 해석하면 왜 했던 말 또 하지? 왜 기뻐하라고 해서 또 기뻐하라. 이번에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뒤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 이게 원래는 라우테니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자꾸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제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복입니다. 시작.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이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은 말을 몇 번 합니까? 엄마라는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얼마나 가르칩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요 한국이건 외국이건 엄마를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 귀에는 엄마로 들리는 거예요. 아빠도 아니에요. 뭐 이러는데 아빠라고 들린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3개월, 1년 지나면 엄마, 아빠 하듯이 크리스찬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걸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는 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르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계속되는 반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믿으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영육받으라. 그리고 신약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령 받으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현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든 기도를 하시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든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메시지라도 계속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이 청년회 때에 그때 돗자리 깔고 텐트 치고 예배 드렸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영기 목사 일어나라. 그럼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날개를 이렇게 펴라.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 천막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그 은빛 날개가 뭐냐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날개가 은빛이 대부분이에요. 햇빛이 반사되니까.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휙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거다. 이것도 모자라서 혼자 가만히 깔고 천막에서 휙휙 그러고 다녔다랍니다. 이 상황이 보면은 성도는 몇 명밖에 없고 텐트인데, 근데 그 음성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젊었을 때부터 목회하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세계를 다니려면 첫째 영어 공부해야겠다,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러면서 한 목회자의 꿈이 성숙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주의 종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했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똑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회 현장에서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안에서 늘 새롭죠. 그러나 주 안에서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라. 시작.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또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하나님 외말을 듣습니다. 너 이제부터 영어 공부해라, 일본어 공부해라, 또는 뭐 중국말 공부해라. 자, 이 말을 계속 듣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국어 공부하라고 그랬으면 그 외국어를 진짜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계속 그 말씀 듣는다고 해서 난 앞으로 중국말 잘할 거야, 영어 잘할 거야. 물론 방언 임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말을 들으셔도 그 말씀을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참된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은 반복되고 또 반복된 말씀이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너희들은 너 힘으로 기뻐할 수 없으니까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한 말을 또 반복하는 이유는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시작. 삼가고 삼가고 삼가고. 옛날 말인데 삼가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자, 여기 3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개들을 삼가하라. 두 번째 행악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옛날 성경에는 손 할례당이라 됐는데 개역개정에는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개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이런 말을 쓰지 않다가 개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삼가하라. 먼저 이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가장 비슷한 단어가 영어의 watch out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려서 미국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 보라는 거예요. Watch out, be careful하고 좀 비슷하지만 더 격양된 표현입니다. 조심해, 자동차 다녀. 나쁜 것을 만났을 때 조심해, 나쁜 사람 만났을 때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삼가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라는 것도 있지만 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 속에 간직한 다음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기뻐하면서 주변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원의 용사들이 물을 퍼서 마시는데 머리를 퍼붓고 벌컥 벗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 기도원 용사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개들을 삼가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개들을 조심하라? 무슨 말인가? 여기서 개는 2가지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단. 오늘날도 옛날에 이단은 몰래 활동했는데요, 요즘에 이단이 드러내놓고 활동합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하면서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손편지가 왔길래 봤더니 이단 신천지가 자기들 이단 아니라고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옵니다. 자주 보내옵니다.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코로나19 사건 이후에 대구에서 사건이 터지고 일어난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들을 급속도로 포섭하려고 애를 씁니다. 드러내놓고 활동합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오지 말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딸이 아파요, 나는 이 자녀들에게 주는 음식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완전히 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통 신앙을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단과 사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 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지금 이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개들을 삼가하러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인데 개들을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민족에게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 이걸 생명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도 믿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율법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행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을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내가 참된 할례파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파는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남자들은 8일 만에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했는데, 오늘날 포경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돼. 문제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 있는 간수들이 믿고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사도행전 16장. 그럼 이분들은 이미 간수고 나이가 적어도 30살, 40살 넘었기 때문에 남성의 생식기 부분을 자른다는 거, 표피를 자른다는 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이 때도 아니고 사춘기 때도 아니고 어른이 돼서 이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행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도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마치 어두운 때 밝혔던 촛불하고 똑같습니다. 꼼꼼하면 촛불이 너무나 필요하죠. 근데 웬일입니까?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니, 대낮에 저렇게 햇빛이 비칩니다. 그럼 촛불이 필요 없다? 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촛불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 촛불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보다도 더 강한 태양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비치고 있다면 이 촛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태양이신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라는 것은 네가 정말로 조심해서, 첫째, 여태까지 개들이라고 표현했던 이방인들 욕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단과 사신에 빠질 수 있고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지만 율법 안 지키면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따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봅니다. 불순종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최전선에서 이른바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정이 격해지면서 개 같은 자들, 행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 태양인데요, 김영건 목사가 예를 들면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는 사역을 갖다가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 의를 쌓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태양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 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뿐이지,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더 선할 수 있겠네요. 더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악한 율법과 관습과 교리, 습관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왜 갖다 붙였습니까? 물론 그 당시 이 중세 때에, 중세 마지막이죠,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마틴 루터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습에 빠져 있고요, 교회가 교리를 주장하면서 교회의 전통을 더 앞세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리, 전통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예수 십자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율법, 예수의 사랑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나?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에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삶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나 사랑하고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이 큰 계명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꼬집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틀립니다. 예전에 들었던 음성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똑같은 주의 음성을 듣더라도 우리 삶의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례는 이제 그 사람, 유대인들의 자랑이 될 뿐이지, 표지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 은혜가 들어간다,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도축제를 통하여 수많은 새 가족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새 가족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적으로 주일 예배 나와야 돼, 11조 드려야 돼, 이러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못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새신자가 오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면 이분들도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제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사역이지,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매주 수요일 저녁을 용산에 있는 노숙자들 계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 전할 때에 많은 분들 가운데 조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주 너무나 젊은 초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 전하는데 조니까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A라고 하는 노숙자가 들어오면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사는데 그분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루 나가서 일당이 제 기억에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일당을 받아요. 막노동을 하면.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 그 사람 이름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노가다라고 하는 일을 하려면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5, 6시에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저도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말씀을 들으려고 수요일 저녁에 앉아 있으니 어찌 안 졸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조는 것은 나보다도 더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오셔가지고 말씀 듣기 때문에 당연히 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린 눈으로 율법적으로 아니 예배드리는데 잠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율법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삼가고 삼가라, 함부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조심히 바라봐야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도 어떤 일이 되었을 때 나의 의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 때문에 되었노라고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삼가고 삼가라.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조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서 세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라.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라.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좀 부정적인 거라면 세 번째 건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장인은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진짜 할례당은 누구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할례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을 봉사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라투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예배하다라고 하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의전 용어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찬양팀에서 봉사해, 성가대에서 봉사해, 안내팀으로 봉사해, 이 봉사도 맞지만 이 봉사는 서비스잖아요.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예요. 서브라는 것은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하고 서비스, 예배하고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는 것을 원래 원어로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라, 시작!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할 때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요? 내 의가 안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지만 예전에는 신령과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신령이 영어는 the spirit,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truth는요 정가사 덜을 붙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he spirit, 성령과 the truth,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에 국을 하지 말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다 그랬거든요. 할례파는 누가 할례파냐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우리 마음속에 할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지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에 기부스하지 말아라,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즉 유대인이냐 네가 육체로 할례파냐 이게 할례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시작, 영에 있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할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은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영으로 할례를 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지만 율법 안에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가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만약 김영근 목사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구약 박사예요, 신약 박사예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김영근 목사가 설교하면서 누구 칭찬받아야 될까요? 어머,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 이거 감사하지만 김영근 목사는 여기서 설교하면서 누구 칭찬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칭찬 듣는 게 진짜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들은 사람의 칭찬받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누구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라고요? 하나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이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심부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어떻게 하라고요? 속하라. 이 우리 마음속에 가죽이 있는데 이거 가죽을 갖다가 성령의 검, 좌우의 나리선 예수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다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신적으로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 의식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원치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면 예수 모습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원치 못하는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땅히 읽어야 될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귀한 말씀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승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형식도 중요하고 격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 주시는 야훼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고 싶었던 얘기,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신가? 마음으로 할례를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기. 시작. 예수님 안에서 자랑.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은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한 20년 정도 전도사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한 빌딩,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냥 지하에 있는 빌딩입니다. 그러면 맛집이라고 일컫는 식당이 있는데요, 세상에 여의도에 있는 이 사무 직원들은요 주로 11시 반이 점심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일찍 가야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역할 때 11시 한 20분쯤에 가끔 빨리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식당에 내려가서 지하 1층에 이제 다른 건물에 내려가면 웬일 11시 25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섭니다. 이야,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이 기다리면서 너무 즐거워요. 왜 즐거울까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우리들도 줄 서면서 아이고 늦었구나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 음식을 먹어요. 한 번은 어떤 큰 건물에, 제가 일하던 여의도 하는 건물에 커피숍이 생겼는데 이 커피숍이 맛있는지 소문이 나왔고요.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 대부분의 직장들은 12시면 점심이 끝나거든요. 세상에 12시에 커피 마시러 가면은 사람들이 커피 마시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어떤 날은 정말 30분을 기다려서 12시에 갔는데 12시 반에 커피를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앉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먼저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동네 입구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삭개오의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1번 키가 작았다, 2번 키가 컸다, 3번 잘생겼다. 정답? 어쩜 잘하십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그래서 올라간 나무가 1번 느티나무, 2번 뽕나무. 정답?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 얼굴 보려고 미리 달려갑니다. 대기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단점이 키가 작네. 에이, 내가 작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지 하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엉덩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예수님 나타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온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봤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봤을까요? 정답, 예수가 삭개오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제끼고 저녁에 갈까? 할렐루야. 교회 하루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모토로 아침 저녁 다 가랴, 이런 분도 계셨을 것이고, 이거 어제 전도해서 너무나 피곤한데 여러 가지 생각 거기 달려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우리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는 심령으로 기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서 내가 토색한 게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올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삶으로, 그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린 수도꼭지만 틀면 됩니다. 마중불만 보면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그래서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할렐루야. 아침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시작.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Watch out.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신과 어둠의 영들이 늘 부릅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단에 안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주의자의 삶을 답습하지 마시고 복음주의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읽고 끝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조심할 수가 없는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야말로 watch out, 삼가고 조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부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